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시작.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중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살인까지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을 공부하기 전에 그 28절에서 내가 그 부분을 설명을 못한 것 같아요.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런데 여기에 영어로 보면 in their knowledge.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사람은 이것저것 알고 싶어 해요, 안 해요? 사람들은 알고 싶어 하는데 알 필요 없는 것은 도리어 알기를 원하고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 이해가 되는 사람. 그러니까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알 필요 없는 것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알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주님이 내가 이 부분을 못 얻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제일 처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오는 디자이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디자이어가 와요. 그게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잉태하시는데 누가 잉태하도록 그 사역을 담당하셨어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하나님이세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등해요? 하나님보다 못하신 분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성령으로서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에센스가 뭐 위에 있고 낮에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얘기를 했지만 제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모습에 아주 분명한 체험이 뭐냐 그러면 그렇게 성경을 알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첫 해에 성경을 3번 읽었습니다. 저는요 처음으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내 입에 단지요. 한이콤 꿀보다 더 다나이다. 그걸요 옛날에는 그 읽어도 그게 뭔 의미인지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제가 구원받고 나서 정말 실감을 했습니다. 그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의 내추럴, 거의 본성적으로 우리 속에 옵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굉장히 그 처음에 이렇게 구원받고 나면 굉장히 뜨거워요. 자, 시간이 가면
그런 열정이 식어지죠. 근데 사탄이 그런 식으로 방해를 해요. 그래서 왜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해야 되냐 그러면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예수님께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 내가 토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존 라이스라고는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정말 미국의 한 세대에 영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그 목사님은 그분이 아마 쓴 책도 수십 권이고 그리고 소드 오브 로드라고 하는 그 신문을 통해서 그야말로 미국의 컨서버티브 그 보수적인 크리스천을 상징하는 그런 신문을 퍼블리시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저한테도 가지고 있어요. Christian who made God sick. 하나님을 구역질 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 그게 그 목사님의 타이틀이 아니고 주님이 요한계시록 3장에 뭐라 했어요? 너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리하면 내가 토해버리라. 한번 생각해봐요.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구역질 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구역질 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칼버트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한국 사람들이 월드컵 축구라든가 그러면 축구 보려고 새벽 2시, 3시에도 일어나고 본다는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에 대한 그런 패션이 있느냐. 그래서 옛날에 우리 젊은이들이 많았을 때 그 해에 우리가 리트리트 한 팀이 뭐냐 그러면 Passion for God, Passion for God's Word, Passion for Other Souls.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 다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열정. 그 세 가지 패션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이 교회를 거쳐간 젊은이들은 배울 거 다 배웠어요. 근데 한 가지는 보세요. 아무리 배워도 그 삶에서 프랙티스가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유익도 안 되고 결국은 아무런 베네핏 받지 못하고 위선자 중에 위선자들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할 때 이 위선자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와, 주님의 원행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들은 알기는 알았어요.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교회를 가가지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한국 교회와 제가 다녔던 이제 모든 미국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녔던 그 미국 교회와의 딱 비교가 되는데 뭐가 딱 비교되냐면 딱 한마디로 그동안에 한국 교회에서 믿으려고 하는 것은 입으로 말로만 다 하는 거예요. 말로. 근데 그 미국 교회를 보니까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삶을 통해서 와. 저는요 우선 그 예배 시간부터 제가 처음에 5분 전에 갔어요. 나는 그래도 일찍 간다고 생각하고 다 와 있더라고요. 10분 전에 갔어요. 우리가 또 마지막이요. 나중에 진짜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도 하고 화가 나서 한 30분 전에 갔다니까 벌써 한 3분의 2 정도는 다 와 있고 우리가 한 다음에 이제 거의가 딱 25분 정도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집사람들은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하나님 자기 지식 속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부패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라고 그랬는데 타락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시라고 그랬어요. 타락한 생각으로. 그런데 제가 서두에서 그렇게 질문했죠. 사람들은 꼭 알아야 될 필요 없는 것은 막 알려고 애를 써요. 근데 정말 알아야 될 것은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여러분 진짜 지금도 옛날을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도
정말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하는 그런 디자이어가 여러분 속에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인디언 날웨지. 자기들이 이런 지식 저런 지식 그 별로무 지식을 다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는 거예요. 알기를 원치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알기를 원하면 하나님 반드시 만나기도 구원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디자이어가 있어야 돼요. 그 디자이어가 없이 우리 영적인 삶 절대 안 바꿔집니다.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그런 말도 어떤 사람에게 이제 그 전도하면서 내가 하늘나라 가는 것을 아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완전히 하늘나라 간다 이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참으로 믿으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다는 것.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무엇으로 그의 믿음이 진짜란 것을 프루브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행함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이 진짜인 것을 무엇로 증명했냐 그러면 행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나는 이제 하늘나라. 나 옛날에 이런 사람도 봤어요. 그럼 뭐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니까 이제는 뭐 어떻게 살든 뭐 하늘나라 가네요. 뭐 하늘나라 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래요. 그 사람 말에 의하면 하늘나라 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고 뭐 어떻게 해든 하나님께서 결국은. 근데 보세요. 진짜 말은 맞아요. 그 말대로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요. 근데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입에서 그런 말을 나올 수가 없어요. 한번 성경 어디를 보세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어디를 보세요. 주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나는 이제 주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뭐 아무렇게 살아든 뭐 주님을 섬기든 안 섬기든 뭐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니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신약 성경을 이렇게 요약하면 사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그 복음이 어떻게 해서 땅까지 전달되겠는가를 기록하고 있고, 로마서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누구를 향해서 주신 말씀인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는 그리스도인들이 됐기 때문에 너들의 삶의 기준이 이것이다. 한번 읽어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 지식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다른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복음서에 귀신이 이제 나갔어요. 그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그 사람 들어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었다고 그랬어요? 텅 비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보다 더 고약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에 들어오면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훨씬 악하게 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면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이 항상 계셔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생각 많은 것을 동시에 할 수 있어요. 항상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면 다 잘못된다는 거 수없이 얘기했죠.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 절대 안 바꿔진다는 거. 이 생각을 바꿔야 바꿔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2장에 가면 그 고집불통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고집이 자기 하나님. 절대 못 버려요. 굉장히 데인저러스해요. 사람마다 퍼스널리티가 다르고 뭐 자기 나름대로 고집도 있고 그래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리 내 고집이 그렇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 옳지 않다 그러면 얼른 탁 자기의 고집이든 뭐이든 다 그걸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지난번에 배웠지요.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모습을 보세요. 와, 그 양반은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어디를 가야 할 줄을 모르는데도 갔고, 나중에 100살이 넘어서 아들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니까 와,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가서 아들을 묶어서 눕혀놓고 칼로 죽여서 구약시대는 짐승을 죽여서 제물 드리니까 하나님도 급하셨어요. 2번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 손대지 마라. 이제야 하나님은 알으셨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임을 그걸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분도 안 먹으면 배고프고, 그러니까 기근을 만나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망신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 이방 나라에서 그 고생 당하면서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으로 가고 싶었겠지요. 근데 그 생각도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생각했더라면 돌아갔겠지만 안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그 생각 자체를 부정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 23가지로 지금 답을 보이고 있는데,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 속에, 자기 지식 속에, 이 지식이라는 게 intellectual area가 바로 이 머리라고 그랬죠. 머리.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 생각이 부패하고 타락이 돼가지고 이런 23가지의 정말 옳지 않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는 죽어야 마땅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산다, 그 말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여기에 이제 29절에 가서 살인까지 설명했죠. 논쟁과 이건 디베이트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특별히 그 논쟁은 뭘 얘기하냐면 이것을 의미해요. 우리 이제 디모데 전서에도 가면 그런 논쟁을 피하라고 그랬다고요. 제가 이 라팔마에 우리 집 사람하고 둘이서 열심히 전도지를 문을 두들고 전도를 하고, 이제 없는 사람이 있으면 전도지를 놓고 오는데 집에 오는 길에 전화가 왔어요. 거기가 갈보리 침례교회냐고. 그러니까 혹시 전도지 받고 궁금해서 전화하냐고.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옛날 이 개, 소, 올무가 욕 그거 말고 그건 좀 다른 데 일어났고, 한번 만나서 그 디베이트를 하지요. 토론을 하재요. 그래서 제가 무슨 토론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토론을 하재요. 성경에 대해서 토론을. 알고 보니까 여호와의 증이었어요. 성경은 토론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잘못 이해하면 설명이 필요한 것이지 디베이트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 논쟁이 필요한데요? 혹시 내가 그랬어요. 혹시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여호와의 증인은 꼭 그래요. 토론하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맞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저는 토론하자 그럴 때부터 알았습니다. 성경을 똑바로 보세요. 그리고 저하고 만나서 토론할 필요도 없는 게, 저는 여호와의 증인의 잘못된 게 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을 어린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다. 그 말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러고 이제 거기서 그 논쟁, 그 사람들이 디베이트 하고자 하는 거 뻔해요. 그걸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니까 수고하세요 그러고 딱 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원치 않은 사람은 논쟁을 하려고 그래요. 디베이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갖고 논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몰라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뭘 논쟁할 겁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맞냐 안 맞냐? 뭘 논쟁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타락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잘못된 열매가 요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디베이트 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이 있으면 묻고, 그래서 바로 여러분 보세요. 이런 자세. 그 이디오피아 재무장관이 사도행전에 의하면 어디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참 얼마나 그 귀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꼭 만나 주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때 당시에 무슨 구약 성경이라고 해서 다 한 권에 있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따로 두루마기로 이렇게 해 있는데, 이사야 66장으로 돼 있잖아요. 이사야 한 권을 기록하는데 양 가죽 50개가 필요했답니다. 그러니까 양이 50마리가 죽는 거죠. 그래서 그 이사야를 양 가죽에 기록했으니까 두루마기로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보통 사람들은 엄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에 재정을 담당한 장관이 되니까 그걸 사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하나님의 그 성전에 가서 제사장이 그 두루마기를 펴갖고 읽어주면 그걸 들었지, 개인이 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부자니까 그걸 사가지고 그 이디오피아로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이디오피아로 가는데, 그때 당시에 그 길이 무슨 뭐 이렇게 포장 도로였겠습니까? 이제 그 말을 타고 그 가니까 그 사막을 지나가는데 얼마나 그게 뛰었겠습니까? 근데 자기 본국에 들어가서 차분히 앉아서 볼 만큼 기다리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펴놓고 이제 읽어가는 거죠. 어디까지 왔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사야 53장까지 왔어요. 그 뛰는 그런 데서 바닥 뛰면서 얼마나 알고 싶었으면. 그 모습을 누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 보고 계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가만 놔뒀어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지금 속히 저곳으로 가라. 이디오피아 재무장관이 지금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다. 거기를 가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를 다 그리 보냈죠. 그러니까 빌립이 마차에 접근하면서 당신이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재무장관이 뭐라 그랬어요?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니 어찌 알리요? 그러면서 이 재무장관이 빌립에게 손을 건너서 마차에 타게 한 다음, 그 이사야 53장은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죄를 대신해서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절대 미남이 아니셨어요. 그 이사야 53장에 보면 어떤 면에서는 징그러울 정도로 이렇게 추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를 쳐다보기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상에서 가장 미남으로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용모, 여러분 옛날에 하도 자세히 가르쳐서 또 거기 안 먹었지만,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인가, 이 사람이 누군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빌립이 바로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개무량했던지, 타고 가다가 물이 나오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에 내가 이 침례를 받는 게 가로막을 것이 없지 않냐.
그렇게 물으니까 빌립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받아라 바로 그랬어요. 다시 확인했어요. 정말로 믿느냐? 믿습니다. 근데 참 그거 보면요, 그 침례에 대해서 설명도 안 해줬는데도 본인이 침례를 받기를 원했어요. 그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침례 받는 게 내추럴하게 딱 옵니다. 옛날에 우리 이사간 참 그 자매 얼마나 페이스로 주님 생겼는데 남편의 자업 때문에 여기서 5시간 떨어진 어디로 이사를 갔어요. 네. 그 자매가 여기 가두시는 길 때는 얼마나 주님 열심히 섬기고 이렇게 전화도 이렇게 가끔 오고 그런 자매였는데 그 자매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이제 그 다음 주 침례 상담을 할 거인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구원받는데 침례 언제 해주셔요? 참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사님들 이 편지에 보면 구원받고 침례받고 구원받고 침례받고 구원받고 침례받고 구원받고 침례받고 이렇게 순서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디오피아 그 재무장관이 그 말씀 읽으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너무너무 알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필립을 보내서 그래서 그가 구원받고 침례받고 얼마나 조이풀하게 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엔가 우리 가족이 어디를 갔다가 뭘 불러야 됐어요. 우버를 한번 타야 됐었어요. 그래서 우버를 탔는데 그 운전자가 그 블랙 흑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얘기를 하거든요. 혹시 무슨 릴리전을 갖고 있냐고 내가 물었더니 자기가 크리스천이래요. 와, 원더풀. 근데 액센트가 있어요. 그래서 you are not born this country, right? 그랬더니 자기가 이티오피아에서 왔대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이티오피아에는 이 재무장관이 그러니까 그 양반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 그룹이 아직도 있답니다. 철두철미하게 아주 보수적이고 그 그룹이 아직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통 교회 막 그냥 그야말로 they live for Jesus. 그 자기가 미국 와서 이제 이 작업을 하지만 자기 그 교회 멤버고 이 LA 다운타운에 가면 바로 그 그룹이 모이는 교회가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벌써 2000년이 지나간 일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떻든 간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렇게 몰라서 질문을 할 수 있고 또 그걸 설명해 주고 그건 얼마든지 해야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논쟁 그러니까 그 논쟁 그 다음에 이게 다 타락한 마음의 소산이에요. 열매예요. 속임수와 여기는 많은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여러분 사람은요 그 참 속이고 산다는 게 그 나쁘거든요. 다른 사람을 디시브. 여러분 사탄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속이는 자. 그러니까 자기가 남을 속이면 벌써 사탄의 이 지시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디모데전서에도 보면 사람이 속고 속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속아서도 안 되겠지만 남을 속인다는 것은 이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디모데후서인가? 거기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면 절대 이 영적인 면에서 속임 당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잠깐 에베소서 2장을 봐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 2장이고 에베소 4장이에요. 4장
4장 13절부터 보세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 이유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누구를 상대로 해서 그들이 쉽게 말하면 자기들 나름대로 전도를 하는 줄 아세요?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교회도 안 당하고 아무런 종교도 없는 사람한테는 절대 안 그래요. 교회 다닌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몇 마디 보면 아는지 모르는지를 딱 알아요. 저는 한동안,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안 와요. 저 집은 절대 가지 마라. 자기들끼리 그런 멋이 돼 있나 봐요. 와, 한동안 아주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제치를 안 시키려고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그래도 한 가지 저는요, 한 번은 아침 8시쯤 문을 두드는데 키 큰 남자가, 백인 남자가 어린 애를 안고 전도를 왔어요. 나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한국 사람들 못 들고 전도하면, 아니 무슨 목사님이 이렇게 전도를 다니시냐고. 오늘날 교회들은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거 교회가 뭐 좋다 그러면 몰려갔다가 또 거기서 수틀어지면 장로 한 사람 또 사람들 데리고 나와서 또 교회 하나 세우고, 또 참 소새다. 정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구령해서 한 사람 이게 아니고 전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절대 여호와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그런 사람들에게서 뭘 배워야 되냐면 그들의 열심. 그들은 잘못 믿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믿는 것이 돼서 그렇게 열심을 내요. 근데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열심이 없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냐 이거죠. 이게요, 모르고 안 하는 것은 몰라서 그렇기 때문이지만 알면서 안 하는 건 더 큰 죄인 거 아세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죄라는 그 기준을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죄고 하라는 것을 안 하면 죄가 아닌 것으로 완전히 자기 착각을 하고 살아요. 여러분, 성경에 하지 말라는 말씀만 있어요?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하지 말라 그런 걸 하면 그게 잘못인 거 알아요? 몰라요? 근데 하라 그런 것을 안 하고도 그걸 죄책감을 느껴요? 안 느껴요? 이게 바로 사탄의 간교함. 여러분, 하늘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그거 안 하고도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보통 안 해요, 사람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안 하고 자기가 죄 짓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속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건 알아요. 그게 일종의 그 모럴 로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도 그 양심법 때문에 알아요. 근데 하라는 것을 안 하면 그걸 죄로도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만두는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걸 안 하고도 죄로도 생각 안 해요. 이게 얼마나 데인저러스한 거 아세요? 자, 보세요. 그래서 속임수,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타락하면 이렇게 속이기도 하고, 우리는 속아 넘어가는 건 우리 책임이에요.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이 적개심으로 가득하다는 그 뭐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알겠죠? 그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 대적하는 마음. 그 다음에 수군수군하는 자요. 여러분 떳떳하면 수군수군 하겠어요? 네.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 수군수군 살짝 나는 머리 이거 보기도 흉하고 그 내용에 떳떳하지 못해요. 물론 프라이빗 컨버세이션이 있죠. 뭐 꼭 단둘이 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이렇게 때를 지어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수군 안 좋은 다른 사람에 대해 안 좋은.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뒤에서 헐뜯는 자 이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뒤에서 그걸보다 영어로 뭐라는 줄 아세요? 백바이러스 뒤에서 무는 거예요. 뒤에서 그 얼마나 비겁해요. 네. 뒤에서 공격하는 것은 아주 비겁한 방법이 옵시다.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러고 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삶과는 완전히 구별돼야 됩니다. 자, 이게 그 생각이 타락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사실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않지요. 이걸 조금 이렇게 보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반대로 하면 그게 내가 오늘 크리스천 그 아리클을 하나 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레프하게 하는 것이 하나가 있대. 레프하게 하는 것이 그게 뭐냐 그러면 네 플랜을 다 하나님과 얘기하라 이거죠. 네 계획을.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한마디 예를 들어서 자식과 부모 관계에서 자식들이 뭐 컸다고 해서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것을 부모가 아무것도 모르고 불신자고 그러면 한계가 있죠. 그러나 자식들이 부모가 그리스도인일 경우에는 그래도 하다못해 안 믿는 부모라도 할지라도 인생 사는 그 경험, 인생을 살아오는 경험 때문에 그래도 도움이 됐으면 됐지 해는 안 될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하면서 절대 그냥 자기 뭐 나도 이제 컸으니까 됐지 이런 식으로 이게 얼마나 자기 손해예요. 저는 아직도 그 우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제가 이제 그 사역에 중요한 그런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지만 어머님 제가 지금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걸 안 해도 기도하시는데 한 번은 그래요. 고맙다고. 이렇게 다 장성해서 주님의 종까지 되셨는데 이렇게 계획을 얘기해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도 이제 그 계획을 얘기해주니까 기도를 해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식이지만 목사가 된다면 항상 저를 내 이름을 안 불렀어요. 목사님이라 부르고 집사람을 사모님이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식이지만 하나님의 종을 리스펙트하는 어머님이 한국 가셔가지고 이제 돌아가기 전에 갔는데 우리 집사람을 보더니 사모님 오셨는가 첫 마디가. 그러니까 보세요. 아침에 그 아래글 내용 중에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 계획을 하나님 앞에 다 알려드리면 그 계획 속에는 하나님 보실 때 참 우스꽝스러운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을 세웠다면 절대 복이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자 웃으신 다음에 그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 계획은 이렇게 세워라. 그렇게 해서 딱 하나님께서 이제 가이드를 해주니 기도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주의 종을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잘못된 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하이다 하지 말고 다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해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원치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미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정말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까? 이런 그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근데 하나님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그게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생각이 타락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뭘 사랑해요? 네, 하나님을 미워하지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넘버원 리스트가 우리 주님이라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면 그 생각은 타락되고 변절돼서 이런 정말 죽어 마땅해야 될 그런 악을 행하고 산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른 생각, 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